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 곧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에서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죠. 자기 딸, 곧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곧 이드로의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머나먼 미디안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두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모세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구나. 왜냐하면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바로의 공주의 건져냄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자기 동족 유대 히브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까지 가게 됐던 거니까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게르솜 나그네 되었다. 그 삶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괴로운지 아들의 이름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의 이름은 이제 엘리에셀이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나는 첫 번째는 나그네 되었다. 내가 갈 곳 없고 정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 그래서 이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 모습 통해서 모세의 어떤 삶의 역정과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자기 딸 곧 모세의 아내와 자기 손자들 곧 모세의 아들들 둘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두 아들과 또 아내를 놔두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 80세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3,400년 정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나이예요. 지금도 80세면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400년 전이면 평균 나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고령 중에 고령인 이 할아버지 목자가 자기 집에 귀한 아내와 두 아들을 놔두고 자기 장인의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까지,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도 먼데 그곳까지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그 소명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를 향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결단도 대단한 겁니다. 그 나이에 가족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 출애굽 소명을 듣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렙산은 단순하게 그냥 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렙산은 우선은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곧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운데 모세를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호렙산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엘리야는 이 호렙산까지 와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이 호렙산은 단순하게 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거룩한 산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되면서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모세는 이드로에게 반갑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입맞추면서 이렇게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자기도 고령의 나이지만 이드로는 적어도 더 고령의 나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차이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통 장인은 20년 이상 차이 날 텐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아마도 장인과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간 장인은 나이가 안 나오니까 어떤 고령의 나이일 텐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위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이드로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막 전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고백들이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노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얘기를 하고 하고 모세의 이야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사건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장 크신 분 중에 크신 모든 신들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사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딱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인 거예요. 기쁨과 함께 찬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복 주셨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가운데 이드로가 내가 알았도다 이러는,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께서 크시다. 그러니까 일반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신들보다 이렇게 할 때 비교급으로 해서 모든 신들, 그렇죠? 각가지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관용구예요. 신들이 가짜 신들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에 위한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 가짜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심을 이렇게 비교급으로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관용구로 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신 놀라운 일들처럼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도 이렇게 지나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한번 찬양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